기도의 82번째 날 새벽에 82번째 옥합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아이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내 마음을 단단히 조이고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다. 나를 치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다. 주님께서 그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는 100일을 달려갑니다. 약속이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새벽 82번째 새벽이지만 마치 첫날 첫 시간 첫 소리를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것처럼 그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자손들 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새벽 미명에 82번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날이 예수 안에서 내 날이요,
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 펜이 있으시면 2절에 2단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기억하라. 또 18절에 2단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기억하라. 82번째 날 새벽에 우리 주인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82번째 날 새벽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이제 광야를 계속 지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큼 귀한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성도분들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저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냐? 돈이 네 하나님이냐? 자리가 네 하나님이냐? 생명이 네 하나님이냐? 자식이 네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남편, 너의 아내가 네 하나님이냐?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미래가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다 보니 떡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물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겉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사가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속을 보면 돈이 내 하나님이고 교회가 내 하나님이고 담임 목사 자리, 이 자리 하나가 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뚜껑 열고 보면 엉뚱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11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1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제일 큰 근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인 줄 알아가지고 벌벌벌벌 떨까봐 우리 하나님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염려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말씀하시고 11절입니다. 14절에 두 번 말씀하시고 19절에 세 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언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집니까? 이럴 때요,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풍성하고 부유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이든 일꾼이든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서 반드시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저 2단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장소에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은 교만해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분은 가정에서 교만해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은 교회에서 교만해지고,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사업장에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장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무엇이 튀어나오나, 이 교만은 마음인데, 그래서 네 마음에 14절에 보시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아니, 마음이 교만한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교만이시잖아요.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튀어나옵니다. 내가 튀어나와요. 반드시 내가 튀어나오는데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저 17절에 2단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능력 17절입니다. 내 손의 힘 17절입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교만한 백성, 교만한 일꾼, 교만한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못 견뎌하세요. 내가 상처받는 거 못 견뎌합니다. 내가 힘드는 거 못 견뎌해요. 내 감정이 상하는 거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날 함부로 말해 못 견뎌요. 여러분, 남들이 함부로 날 대우해서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실상은 교만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만해서, 그러니까 내 힘, 내 능, 내 권세, 내가 물질을 얻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내가 드러나고 우리가 언제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까? 이럴 때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는가? 잘 될 때, 잘 살 때, 높아질 때, 유명할 때, 흥할 때, 풍성할 때, 부유할 때인데,
주님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시내와 샘이 흐르고, 저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꿀이 가득한 땅을 차지할 때, 9절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때, 9절입니다. 땅에서 철을 깨고 산에서 동을 캐고,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12절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꿀 가득하고 땅에서 철을 캐고 산에서 동을 캐고 먹고 배부르고 넘쳐 흐를 때, 그런데 처음에야 하나님을 찬송하죠. 날 이리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야 찬송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상반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성도든 일꾼이든 목회자든 언제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가?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주하게 되며 소,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여지게 될 때, 그때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높아지고 풍성하고 부유해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때 근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못 될 때, 안 될 때, 어려워질 때 근심합니다. 그거는요 다 근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때 근심하는 분 보셨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때 금식하는 분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저분 다르구나. 하나님이 주실 복이 정말 많구나.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언제 근심하고 언제 걱정하고 언제 탄식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언제 하는가 하면은, 우리 대부분은요, 안 될 때, 막힐 때, 힘들 때, 답이 없을 때. 근데 잘 될 때, 잘 살 때, 문이 열릴 때, 풍성할 때, 높아질 때, 유명할 때, 흥왕될 때,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끌고 나와서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박수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선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뭘 돌아보라고 날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울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종들을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그분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는지 저도 그것도 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걱정하며 근심하는 거 네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되고 포도가 하나님이 되고 밀이 하나님이 되고
저 감람나무가 하나님이 되고 꿀이 하나님이 되고 땅에서 캐는 철, 산에서 캐는 동이 네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인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장소, 어느 순간, 어느 사람 앞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한복판에 있어도 예수를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분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나한테 이래. 여러분, 내 이름 석자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이름 석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석자가 중요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오늘 새벽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길을 기억해라. 광야길을 기억해라. 광야길을 기억해라. 저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겸손입니다. 2절의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 내가 먹는 광야, 마시는 광야, 입는 광야, 떡 광야, 물질 광야, 건강 광야, 직장 광야, 사람 광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날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날 겸손케 하려고. 왜 겸손케 하십니까? 겸손하면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받을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면 받을 응답이 있어요. 겸손하면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달려나왔는데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다. 더욱더 큰 은혜다. 여러분, 물이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낮은 데 납작이 엎드려 있는 이에게 부어집니다. 겸손한 이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겸손한 이에게 하나님이 주실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날 높이는 못난 종 되지 말고 주님께서 날 높여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예수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날 높여주시는 종이 진짜 종입니다. 또
광야길의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2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광야길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 내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2절 이 부분입니다.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좋아하는 분은 없어요. 광야는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광야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드러나요. 광야에 들어서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뭘 오해하고 뭘 착각합니까? 이래도 나는 괜찮지, 이 정도 되면 나는 괜찮지, 저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들어가 보면은요, 광야길을 걷다 보면 광야 한복판에 서 있고 골짜기 한복판에 들어가잖아요. 여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나타나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만났을 때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빨리 지나가 버리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낭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정이 막 힘드니까, 교회가 힘드니까, 직장이 힘드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이럴 때 그냥 육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광야는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래도 괜찮은 남자지, 괜찮은 여자지, 괜찮은 성도지, 괜찮은 일꾼이지, 괜찮은 목회자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깨어져야 돼요. 만약에 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주님 앞에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써주실수록 그분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가 됩니다. 군대 가보시면요, 저 군에 있는 군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남겨진 음식물을 들고는 식당 앞에 있는 큰 드럼통에 쏟아붓습니다. 남은 밥, 그걸 짬밥이라 그러는데 그 큰 드럼통, 이걸 짬밥통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해병대 나와서 해병대는 그렇게 부릅니다. 육군도 그렇게 부르나요? 공군 부르나요? 식당 앞에 큰 드럼통을 넣어가지고 짬밥통이라고 거기에 남은 국이고 반비고 반찬이고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쏟아부은 그 드럼통을 1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와서 이렇게 보면요, 깨끗하고 뽀얗고 시냇물처럼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죄송합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냥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만 휘휘 져서 보면은 온갖 것들이 다 떠올라요. 광야를 만나보잖아요. 광야를 지나보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드러나는 것.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예수 없으면 정말 답이 없는 목사구나. 이거 정말 절절히 깨닫는 곳, 절절히 고백하는 곳, 광야. 마지막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훈련받는 곳,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 광야. 여러분 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광야 길, 골짜기 길, 용광로 길을 걷게 하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떡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인생에게, 떡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만나도 공급하시고 생수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케 하는가 하면은, 아하, 내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몇 년 동안 경험케 하시는 줄 아십니까? 40년. 하루 이틀이야 떡 먹고 만나 먹고 잊어버리고 생수 마시고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40년을 그렇게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미련해도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가, 이거를 여러분 뼈에 새기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이거를 나의 영에 새기고 나의 혼에 새기고 나의 육에 새기고 나의 뼈에 새기는 예수의 정예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떡이 가장 중요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가 가장 중요한 성도, 예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성도, 예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 오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82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여십시다. 82번째 내 마음을 토설하십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아이와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 작은 주먹을 꼭 쥐십시다. 내 작은 주먹, 알아주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작디 작은 주먹을 세상에서 가장 큰 주먹으로 알아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작은 주먹, 내 주인 예수 앞에서 꼭 쥐십시다. 수르보니 족속의 이방 여인처럼 내 작은 주먹을 꼭 쥐십시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인생이 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는 인생이 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합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